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다. 어느 날 장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 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놔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오늘 공과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여기 물음표 여기 영어로 보면 problem이라고 써져 있는데 문제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옆에 보면은 전구 모양으로 캄캄한 건데 전구가 확 켜져서 밝아지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문제에서 해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구로 보여요? 여기 앞에 왕인데 솔로몬아. 지금 봤었니? 예? 솔로몬 왕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죠?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늙고,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이 얘기예요.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솔로몬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아, 솔로몬아, 잠이나,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는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꿈에서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솔로몬이 생각을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생각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위대한 왕을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저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부족하고 생각도 짧은데 하나님, 이 큰 나라, 특별히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왕을 이어서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재물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소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것과 부와 명예까지도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잠에서 깨어나서 이 솔로몬 왕이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하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싹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솔로몬 왕처럼 보이죠? 솔로몬 왕이 보이고 그 앞에 한 바구니에 아이가 있어요. 오른쪽에 여인이 있고 왼쪽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사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또 같은 방에서 살았겠죠. 이때 당시에 뭐 이 방 저 방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큰 방에서 함께 머물렀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때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아이의 엄마가 몸을 좀 잘못 뒤척였던 것 같아요. 잘못 뒤척여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몸에 눌려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 목숨을 잃은 아이의 엄마는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 안 좋겠지. 너무 슬프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떤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에 옆을 탁 보니까 옆에 엄마와 아이가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쁜 마음이 탁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었지만 저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 옆에다가 싹 몰래 갖다 놨어요. 옆에서 잠자고 있는 엄마는 전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콜콜 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어서 이제 아이가 보통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한 1년 동안에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보채요. 왜 그러냐면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보통 1년 동안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때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우유를 먹여요. 여러분도 똑같았어. 목사님도 우리 두 아들 키워보니까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늘 저녁마다 하는 것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겠죠? 저녁에 자다 보니까 아이가 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울어야 될 때가 됐는데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눈을 탁 떠보니까 아이를, 아이야, 얘야, 탁. 내가 움직이지 않아? 또 아이를 만져보니까 아이가 차가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를 막 볼을 만져보고, 아이고, 왜 이래? 막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막 눈물이 확 흘러. 아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래? 딱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조금 목사님이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신의 아들에는 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얼굴에 점이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 얼굴에 매끈매끈해. 아무것도 없어. 점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아니.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막 울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점이 없는 거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봤을까? 저 옆에 있는 엄마를 보는 거야. 저 옆에 있는 엄마는 어땠을까? 깼겠지. 옆에 있는 엄마가 막 아이 죽었다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저 엄마를 보니까 저 엄마의 품에는 누가 있었을까? 한 아이가 딱 있는 거야. 혹시 딱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리고 혹시 내 아이가 아닌가요? 딱 살펴봤더니 그 아이 얼굴에 뭐가 있었을까? 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게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러면서 두 엄마가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간에 막 자기 아이를 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겠죠. 싸움이 일어났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했겠죠. 이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인가?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싸우지 말고 우리 한번 솔로몬 왕한테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 왕이 판결한 대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한번 따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을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들고 어땠어요?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도 어떻습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했을까? 요즘에는 솔로몬 앞에 안 가도 돼요.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이 머리카락 하나만 탁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누구 아이인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참 애매했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물건이라면 하나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은 포기하지 못해요. 내 아이인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고도 정말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그 상황을 보면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저 아이의 엄마를 밝혀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칼을 하나 갖고 오거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신하가 나오죠. 신하가 칼을 하나 들고 있죠. 조금 그런 그림이긴 한데 아이를 들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하에게 둘이 이렇게 싸우니 차라리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엄마, 다른 이 엄마, 한쪽은 저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진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두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두 엄마의 마음이 다 달랐어요. 한 엄마는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엄마는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있죠. 그래요. 잘라요. 그래서 잘라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 주세요.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이 한 여인은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야기하죠. 진짜의 엄마가 누구냐?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안 돼요라고 이야기한 이 엄마.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살려야겠다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진짜의 엄마의 마음인 것이. 그래서 그 진짜의 엄마의 마음을 누가 봤을까? 솔로몬이 보고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줬을까? 이 진짜의 엄마. 그 울부짖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엄마에게 주었어요.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졌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어느 누구도 그 해결하지 그 문제를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판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먼저 뭘 했냐면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과 함께 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니 어떠했을까? 솔로몬의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판단이 아니고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솔로몬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땠을까?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 뭐 그렇게보다는 존경하고, 저거 정말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신 일이니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믿을만하다는 그런 경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로몬 왕이 경험했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열쇠가 있죠. 열쇠. 목사님이 이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어려운 문제, 딱 잠겨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쇠. 그렇다면 그 문제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질 필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그 지식과 명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맨 뒤에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뒤에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어 풀다 보면 뒤에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풀지 못할 문제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그 문제에 부닥칠 때 하나님, 저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 앞에 나갑니다. 비록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며요. 또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어땠을까? 오랜 인내와 기대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산림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